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약점은 은혜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당신은 내 이상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아쉽지만 이상형이란 무엇일까요?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유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형을 찾는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과연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흠없고 결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단언하는 데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종종 듣습니다. 대개 남편은 제 이상형이에요. 참 좋으시겠어요. 형씨 부인은 제 이상형입니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대기 살아보슈, 좋은가? 이런. 사람에 대해 겪어보면 답이 분명해집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사람은 완전할 수 없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 모든 사람의 고백이자 사실입니다. 우리는 악지향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모두는 흠결, 결점, 약점, 연약함, 허물, 죄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위대한 인물들조차도 다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베드로, 요한, 바울 등과 같은 이 모든 분들이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오랜 세월 존경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다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불행일까요? 다행일까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다 완전하지 않으니 다행일까요? 그래도 잘난 사람은 다를 줄 알았는데 갔다니 불행일까요? 바울의 탄식으로 봐서는 불행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을 곤고한 사람, 비참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는 걸 보니 불행입니다. 흠결, 결점, 약점, 연약함, 허물, 죄악이라는 것을 흡족하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 약점이 우리에게 불행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약점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약점이 없다면 이런 탄식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다면 자기 잘났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은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한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이 잘났다고 여겼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은혜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약점은 자신이 비참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탄식하게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러한 탄식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지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약점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는 통로라는 우리의 약점이 단지 연약함 그 자체로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지렛대이기도 해야 합니다. 이 설명을 좀 더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약점은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약점이 내 연약함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도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약점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이기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영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하다 강건해집니다. 한옥의 아름다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옥 전문가들은 한옥의 미가 갈라짐에 있다고 합니다. 대들보, 기둥, 바닥 등에 사용된 나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하게 혹은 약간씩 갈라지는데 이것이 나무를 썩지 않고 오랜 세월 견디게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 틈새로 햇빛과 공기가 들어 썩지 않게 한다죠. 그래서 나무는 더 튼튼해지고 오래가게 됩니다. 우리의 약점을 이 갈라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니 품행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점은 비참함을 넘어서게 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약점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잘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잘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 이상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잘났다고 한 그 사람도 약점이 있기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하다는 것이 약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에 비해 좀 적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했다고 해서 우쭐할 것이 없습니다. 마땅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약점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무척 강조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3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적에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내 약점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약점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이 약점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약점을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이 약점은 비참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정하되 자랑하지 말고 인정하되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약점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멘. 주님, 자신만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누군가보다는 잘난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도 그들과 다르지 않게 약점이 많은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약점을 들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임을 믿사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